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설 명절을 보내며 주님의 보호하심이,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어느덧 연휴 막바지입니다. 우리 설 명절 가운데 마지막까지 주님의 돌보심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30회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과 7장, 마가복음 5장, 또 시편 30편을 읽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5장에는 크게 세 부류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세 번째는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이 세 부류의 인물들이 한데 엮여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더 살펴보면 거라사는 마태복음 8장에서 가다라로 표기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하지 않나 확실한 건 갈릴리 호수 동편 데가볼리 지역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지역은 비유대인들의 거주지였고 달리 말하면 이방인들의 거주지였습니다. 두 번째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인 회당의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였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레위기 15장 말씀에 따라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명망 있는 직책을 가진 자, 병에 걸려 부정한 자, 이 세 부류의 인물들이 5장에 엮여져 있는 이유가 좀 짐작이 갈 만합니다. 귀신 들린 자와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공동체로부터 소외받고 외면받는 자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이미 회당의 최고 관리로서 굳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외면받는 이들, 사람들의 도움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이가 지금 이 5장에서 절실하게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은 이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지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다, 즉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오십니다. 의도적인 방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늘 분명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십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는 소위 아주 지독한 귀신이 들린 자였습니다. 여기서 귀신의 헬라어는 푸뉴마입니다. 우리에게 이 익숙한 푸뉴마라는 단어는 바람,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뉴마를 수식하는 단어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더러움은 불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란 불결한 영입니다. 레위기의 용법으로 풀어보면 부정한 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할 그런 존재가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는 대개 무덤 근처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찌나 강력한 힘을 가졌던지 누구도 제어하거나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6절을 보니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을 했다 합니다.
이것은 반가움의 표시일 리는 없죠. 7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언뜻 보면 예수님을 칭송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더 큰 힘을 가진 영이 약한 힘을 가진 영을 제압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대 세계의 전쟁 역시 영과 영의 전쟁, 즉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예수님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더 힘이 세니 하나님께 맹세해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까지 귀신 들린 자가 반응하는 이유는 구절을 보니 이미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명하여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하셨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귀신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무엇을 물으시죠? 이름을 물으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영화를 보면 그 이름을 알면 귀신을 물리치는데 더 효력이 있기 때문에 물으신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성경과 영화를 혼동해서는 안 되겠죠? 귀신은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당시 군대의 규모로 볼 때 대략 4천에서 6천 명의 규모예요. 엄청난 숫자죠.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께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저기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들이 사육되고 있었다는 것은 이 거라사 지역이 이방인 거주지였음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간청을 허락하시죠. 군대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 들어가게 되고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이들의 충격은 대단히 컸을 것 같습니다. 17절에는 이 사건을 본 이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들은 지금 눈앞에서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도 전혀 경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계가 눈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이 그들의 익숙한 삶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그들은 오랜 시간 강력한 영에 의해 사로잡혀 있던 한 인간의 구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지금 더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돼지떼의 죽음은 많은 궁금증과 의문을 자아냅니다. 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많은 가축들의 희생이 오늘날 보면 왠지 비상식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궁금증과 의문들을 해소해주는 설명이 본문에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불결함으로 상징되는 이 돼지떼의 몰살, 한 사람으로 상징되는 이방지역, 더 나아가 이방 세계를 사로잡고 있던 이 강력한 영들이 지금 예수님에 의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빗대어 상징되던 돼지떼의 죽음은 이방 세계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믿음과 인식의 죽음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돼지떼의 완전한 몰살은 이러한 인식의 완전한 몰살입니다. 서두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방 지역을 찾아오셔서 복음의 생명을 전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듯 경계선을 넘어가십니다. 단지 이 지역과 지역의 경계선이 아니에요. 믿음과 인식의 경계선입니다.
이제 이방 세계는 그저 더러운 영에 의해 사로잡힌 그런 부정한 곳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가 불결하듯 그런 불결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에 의해 더러운 영은 제압되었고 불결함으로 상징되던 돼지는 다 몰살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상징하는 바는 이제 이곳 역시 복음이 전해진 곳,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이라는 데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지역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것도 아니고 불결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새로운 생명이 전해진 그런 복음으로 새로워진 지역이라는 것이죠. 본문 마지막에는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자가 예수님께 저도 함께 있고 싶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손익을 계산하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증언과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오랜 시간 주저앉아 있던 그 지역에 그 사람을 남겨두셔서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 시작은 그 사람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행보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사회, 그 사람들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습니다. 또 사람들을 의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편견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지역과 지역의 경계, 믿음과 인식의 경계를 넘나드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보에는 치유와 사랑, 새로운 희망과 열정, 온전히 회복되는 삶의 열매가 그 가시는 곳마다 다 맺혀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의 행보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토록 그 경계를 넘어 그 사람들을 찾아가셨던 것일까요? 19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영으로부터 해방된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경계를 넘어 다니신 이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연민,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오랜 편견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경계를 넘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오래된 병에 속박된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 역시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며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혹은 타성적으로 학습되고 배워온 그 수많은 경계선을 걷어내고 예수님이 보이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연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은 경계선을 넘어서 나에게도 오셨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경계선을 넘어 나에게 오셔서 내 삶에도 그 치유와 사랑, 새로운 희망과 열정, 온전히 회복되는 삶의 열매를 주시지 않으셨으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자이기에 그렇죠.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입었기에 우리 역시 그 경계를 넘어 타인을 예수님처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할 거라사인의 지방은 무엇이며 어디입니까?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간 경계를 넘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넘어가야 할 거라사인의 지방은 어디이며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는 자의 위로이시며 없는 자의 풍성이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시며 잡힌 자의 노임이시자 기쁨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 나라는 존재에게 찾아오셨음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복음의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복음 앞에 내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명절임에도 여전히 가족이 없어서 편하게 누울 자리가 없어서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된 우리가 그들의 비빌 언덕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베푸신 따뜻함을 함께 나누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야 할 한영교회 교우들에게 힘을 주셔서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책임을 다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